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14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눈을 뜨며 시작하는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주님 진정으로 고백하고 누리며 또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그 소망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 죄인된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환우들이 있고 그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 그 인생의 무게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날마다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고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신뢰의 빛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점점 빛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쉼을 얻는 시간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신실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이 주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온전한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9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의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사야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괜찮으신가요?
예, 종종 저한테 그 불편하다라는 그 카톡을 또 보내시는 저와 친밀한 분들이 계시는데, 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또 제 안에 깊은 고민들과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이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이 바울의 질문들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되고 받아들이기에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 찝찝함이 남게 됩니다. 오늘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질문해야 할 바울의 다음 질문으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에 그것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항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무런 그 어려움 없이 받아들여지신다면 감사인 것이죠. 예, 그런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바울의 논증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다 헤아릴 수 없는 피조물된 우리의 올바른 또 정직한 반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도 아마 독자들이 이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왜 불공평하고 부당한 일이 아닌지에 대해서 오늘 또 다시 다른 논증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던져지는 질문의 내용이 19절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으로 긍휼히 여길 자와 완악하게 할 자를 스스로 결정하셨다면 왜 하나님이 완악한 자들을 여전히 허물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본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탓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이 꼴이 되었는데 왜 그런 나를 벌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긍휼함을 얻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믿지 않아 완악하다고 심판하신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어차피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 왜 그런 차별을 하시는 거냐라는 질문도 전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셨는데도 왜 하나님은 여전히 완악한 자들을 징계하시느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 가상의 질문자에게 그래서 바울이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서 21절인데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판하는 자들의 질문에 이 세 개의 반문을 던짐으로써 답을 대신합니다. 이 반문들은 모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관계에서 하나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바울의 반문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지음을 받은 물건과 지은 자, 진흙 한 덩이와 토기장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간격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다, 절대 타자이다,
비교될 수가 없는 존재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언급하는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는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드럽게 빚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이스라엘이 진흙덩어리처럼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묘사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토기장이에 대한 이 토기장이 비유가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이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는 익숙한 비유였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중 오늘은 이사야에 나오는 두 개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신 것을 거부하면서 심지어는 서로 역할을 뒤바꾸려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29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네, 두 번째 본문은 하나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투는 자, 곧 질그릇 한 조각에 불과하면서 토기장이에게 그가 무엇을 만드는지 설명하라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화를 선언합니다. 이사야 45장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네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피조물인 인간, 한 덩이의 진흙과 같은 우리에게는 창조주께 의문을 제기할 권리도, 그럴 만한 지혜도,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 존재, 자기의 분수를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편하셔도 들으셔야 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논리적 질문은 결국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코 하나님의 지혜와 광대하심에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피조물은 창조자와 공의, 자유, 권리를 논할 자격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분의 처분에 따라야 하는 존재일 뿐인 것이고 창조자는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 절대 자유, 절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기로 작정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긍휼을 내리기로 작정하실 수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왜 그러냐고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오직 찬양과 감사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특권으로 얻게 된 예배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시간들을 마음껏 누리셔야 한다라고, 만끽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책임하거나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갑작스럽게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반응, 우리가 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반응의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어렵더라도 우리의 위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피조물이자 죄인으로서 자신의 참된 위치를 인정하기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한다면 주제넘은 행동 대신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땅인지를 인식하며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가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내가 거룩하신 이를 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엎드려 죄인된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의 존재를 인식하며 두려워 떨며 엎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선 욥과 같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욥기 40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욥기서 42장 6절에도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한 욥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반문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며 그의 고백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대답, 그의 질문에 일일이, 그의 논쟁에 일일이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욥과 하나님 자신의 사이를 벌려서 네가 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설명한들 너가 나의 일들을, 나의 크심을, 너가 나의 광대함을 너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답하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들이 한낱 지긋 한덩이와 같은 우리 인간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 반문은 진지한 신앙적 질문을 억누르고 무시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닫고 그냥 믿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과 같이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신의 위치를 헷갈리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입을 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의견과 우리 생각을 무시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인간 중에 참으로 죄가 없고 거룩한 이가 있다면 이런 질문들은 정당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진흙과 같은 피조물된 모든 인간의 위치이고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 차이를 인정하고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기초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2절, 23절의 말씀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우리 22절,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모두를 선대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행사에 담긴 반전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을 즉각적으로 멸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아 오셨다 할지라도 이 일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책임 물으실 권한이 부인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절대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말씀하시는데 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주 독특함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 뉘앙스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곧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수동형 동사, 수동형 분사를 사용하고 있고 긍휼의 그릇을 향해서는 능동형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그 두 가지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그 구원의 대상인 긍휼의 그릇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그 뉘앙스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 능동적으로 미리 준비하신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자기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리고자 오래 인내하셨을지라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미리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에서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을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긍휼의 그릇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 긍휼의 그릇, 구원의 대상을 위해서 뚜렷하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진노의 그릇, 멸망의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일하시는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위해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많은 인내로 참으셨다고 할지라도 라고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을 통하여 준비되어진 진노의 그릇이라는 표현에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그릇보다는 훨씬 더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행하신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긍휼의 대상과 진노의 대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시지만 멸망의 대상인 진노의 그릇을 향해서는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유기와 버림, 내버려 두시는 것과 연결을 한다면 연결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진노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능동적으로 심판과 판결을 내리셨다면 유기될 필요조차 없이 그때그때 바로 폐기되고 처분되었을 겁니다. 바로바로 심판이 주어지고 존재가 소멸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진노의 그릇들을 향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판과 폐기가 유기가 유보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여서 자기 백성이 아닌 자, 즉 이방인을 자기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중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 놓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여 흔적 없이 사라졌던 것과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씨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불편한 마음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의 말이 조금 매정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것도 반문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 토기장이와 토기,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절대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깨달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지 헷갈리고 망각하기에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내가 찬양의 기쁨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감히 나의 이 작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런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것이 기적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논쟁하고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타협의 대상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림일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온 인류의 지식과 지혜를 끌어 모은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를 우리는 티끌만큼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라고, 왜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하여 그분을 향한 신뢰를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신실하시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불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패하여 실패하거나 번복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으며 그저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이고 우리 삶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나를 위해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대속을 이루셨다라는 복음이 감격스럽지 않고 소망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바르게 인식한다라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나누었지만 딱 한 가지 명제만이라도 이 시간 이 한 문장이라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의식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끝없는 사랑임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십시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으십시오. 광대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나의 아버지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분께서 나의 삶에 동행하시며 나를 바라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여 주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을 수 없어도 믿으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것 이상을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딱 그곳까지만 구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눈을 뜨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매일매일 매 순간이 기적이며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거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앞에 잠잠히 머물러 주님의 존재를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우리의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날마다 그 놀라운 기적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또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함께 하심이 감히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특권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들려 깨어질 그릇이 아닌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저기 흠이 있고 여기저기 여전히 금이 가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곳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셔서 흠없다 칭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만끽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온 만물의 창조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십시다.